하신 주여 날 거두사 남도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내 죄는 적게 다 보아내 전에 보혈로 날 씻으사 너보다도 가나다 많이 되어도 저 예수 앞으로 이 세상 속한 저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에 주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산 동안에 저대로 날마다 너가 전에는 전부 나더러 한없는 복락을 사원으로 풍성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7장 521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바비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이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봉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생활 가운데 충만하도록 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향목 궁전을 지은 솔로몬인 것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궁전 건축 이야기는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지요.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역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궁전도 왕이 거할 궁전도 화려하게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전은 무려 13년에 걸쳐 완공을 했는데 모든 기둥과 들보와 천장과 마루까지 모두 레바논에서 가져와 시공을 했던 백향목으로 사용해서 최고급의 재료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부와 영화를 상징하는 백향목 궁이다 말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백향목 궁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성장에 갈 때에 백향목처럼 자라나라. 백향목처럼 자라나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제목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주는 나무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그리고 양육해 나가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부모님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져서 모범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전수가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중심, 나아가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중심의 삶으로 신앙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심어주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백향목처럼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층 건물인 궁전의 규모도 상당히
크게 지어진 것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비슷한 궁을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귀한 돌과 백향목으로 호화롭게 지은 궁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납달리 지파 출신인 어머니를 소개한 것은 히람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히람은 놋으로 제조하는 일에 우리가 놋은 동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놋으로 제조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인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막 기구를 만든 부살레를 우리가 출애굽기서 31장에서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의 출애굽기 32장 31장입니다. 3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의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이라고 하는 자가 그 손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으면서 재능을 구비했다 그랬어요.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이렇게 정말 석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저렇게 단단한 돌을 어떻게 깎아서 송아지의 모습을, 사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의 독수리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참으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이 조각가가 되어줘서, 손의 끝에 조각가가 되어줘서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요, 얼마나 잘 새기는지요. 비록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일을 안 할 텐데 그 사람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도 오늘 이처럼 부살렐의 정말로 후손이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대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었을 줄로 압니다. 대부분 선친들이, 부모와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와 후손들 속에서도 어느 누군가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DNA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과 지혜가 DNA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두 녹기둥은 두 녹기둥이 세워졌죠. 그 거대한 두 녹기둥은 야긴, 그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요, 또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어떻게 힘이 있다. 예. 하나님이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두 기둥으로 세워놓고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정말로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도 하게 하심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곳에 두 기둥을 세워서 받쳐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때로는 목회하는 목사님 중심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은요 든든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둥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두 기둥이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세워지기를 목회자들은 기도하기도 하여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힘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서 목회를 받쳐주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장로들을 세울 때나 이렇게 집사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정말 야긴과 보아스 또 아론과 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정말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양육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를 붙여서 부르면 그가 힘으로 세울 것이다. 주님이 힘으로 세울 것이다. 주님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은 광야의 불기둥과 또한 더 나아가서 구름 기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천막,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름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거두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또 장막을 치게 되어주는 거예요. 또 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등대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토네이도 바람 정말로 불게 되어지면은요 비구름이 얼마나 강력하게 회오리 바람을 치고 딱 기둥을 세워서요 세워지는 것을요 수도 없이 우리 많이 지금 기후 재난으로 말미암아 이변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거를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뜻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도 있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보호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먼저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서 두 기둥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의 두 손이 되어줄 수도 있고 두 발이 되어줄 수도 있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깎고 다듬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하니까 능력자의 손을 붙잡고 왼손은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히 세우겠다. 기도하는 백성을 든든히 세우겠다. 예배하는 사람을 든든히 세우겠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든든히 세우겠다. 말씀하는 것인 겁니다.
두 기둥은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상징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임을 다시금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일로 많이 마귀가 와서 퍼가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퍼가버리면, 감사를 도둑질 맞아버리면 은혜가 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예 시련을 당해도 감사 예 감사 네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화를 드립니다. 나단이 찾아오던 날 하는 말씀입니다. 윤치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고안된 하나의 누린 것입니다. 큐티 예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누울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해요? 예, 누리라는 거예요. 규칙.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와 법칙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누리란 단어는 격자, 구조물이라는 뜻에서 헬라어에서는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넝쿨이 타고 올라가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가 바로 뭐예요? 예. 자, 이것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 누리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포도나무가 이 누를 거부하면서 제멋대로 자라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 지탱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예. 제목감이 아니기 때문에 막 넝쿨이 제멋대로 뻗어나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가 열리게 되어지면 무거워서 다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포도나무가 이 누를 거부하면 제멋대로 자라다가 결국엔 쓰러지고 예서 맺은 열매도 썩거나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는 포도나무 넝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주의 정말로 종들은 주의 사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은 방치해 두면은요, 예, 그 성도들의 신앙이요, 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목회자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모든 공예배의 신앙의 훈련을 함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제목으로 돼야 돼? 아까 말했던 야긴과 보아스 같은 힘이 있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기둥들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있으나 마나한 자, 왔다 갔다는 자, 교회의 발바닥만 정말로 어떻게 해요? 발만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자들.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야긴과 보아스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단단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능력,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능력과 성령 충만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뭐 자랑하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남은 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온전히 희생하겠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올바른 방향, 즉 뿌리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을 잘 유지해 주어야만이 포도나무가 지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 묵상을 눌러 받아들인 사람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인것 같지만 지금 나도 나를 속이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장 소명이나 사명이나 해야 할 일들이나 가야 할 길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한 기둥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혜택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고 내 삶을 재정비해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인격을 완성하시며 나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도 기둥 같은 사람으로, 두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힘이 있는 자, 세우는 자, 그 사업이 번창하고 성장하도록 그 사업장에서도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월급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일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사장이나 그리고 동료가 인정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직을 맡길 때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 비록 작은 월급을 가지고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꼭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부족하고 약하며 무너지기 쉬운 이 시대에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둥은, 신앙의 기둥은, 믿음의 기둥은 바로 야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156번째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종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같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재단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노년에 힘도 없고 약해 보이며 또한 아버지 생활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은 바로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믿음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전능자 여호와께로부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두 손과 두 발은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힘있게 전도의 손으로, 복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믿음의 굳건한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강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다시금 병을 들게 했으나 병을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유광이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신앙의 정말로 멘토로 삼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며 이제 또한 저가 거할 수 있는 왕궁도 함께 지은 가운데 있습니다. 왕궁의 아버지 하나님 출입구에 보아스라고 야긴이라고 두 기둥을 세우는 가운데 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두 기둥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런 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기둥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기둥을 세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친 일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호위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실수와 잘못들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믿음의 두 기둥이 든든하게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공동체 안에 세워지도록 직장과 일터 속에 세워지게 하시되 바로 내가 아버지 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큰 아버지 하며 참으로 정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 주의 재단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염균환 집사와 아버지 신년소 집사 이 두 사람이 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론과 홀과 같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 같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수고하는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 저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들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저들이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며 세밀하게 살피는 자들이 되어져서 먼저 그 사업장에 나가 털을 받고 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조금도 안전에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일들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두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정말로 아버지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가 주님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라클 지역아동센터 공급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연의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점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사오니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빠짐없이 잘 아버지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공급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는 아이들 30명 모두가 두 기둥처럼 쓰임받고 미라클의 주역으로 세계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 속에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